안녕하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큐티 이진희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46문부터 49문까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이 내용이 너무 길어서요. 제가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천에 관한 가르침에 이거 한번 읽어드려야겠네요. 46문입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오르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4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에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승천에 관한 가르침의 제일 첫 부분, 즉 46문답의 첫 번째 구절.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그리스도께서 굳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이 승천에 관한 진술이며 제일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 이전의 설교에서 살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굳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공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고 견고한 사실로 확증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심으로 승천이 몇몇 사람들의 속임수나 풍문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임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둘째, 주님은 이로써 교회가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첫 교회는 다른 이들에게 전해들은 불확실한 사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친히 목격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사실 위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게 하셔서 어떠한 의구심도 없게 하시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따라 살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사실을 모든 제자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에는 자신의 승천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고 또 제자들에게 굳건한 확신을 주시는 것 외에 또 다른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오르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에는 그분의 부재가 보여주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님이 승천을 통하여 자신이 여기에 계시지 않음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의 인상에 따라서는 그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육체로 구하심이 함께 지내신 후에 그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되신 것을 그들이 몸소 보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하자면 주님은 자신이 승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게 하심으로써 주님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았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승천이 주는 구속자적인 의미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즉 그분이 비하되셨다가 승기하심으로써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과는 약간 다른 문제인데요.
승천의 구속사적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증거로서 하늘로 올리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것에서 들었듯이 그리스도께서 굳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부활의 지향점이 땅이 아닌 하늘임을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천의 구속사적 의미는 반대편에 다른 사실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광 가운데 올리우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이 구속을 성취하셨지만 동시에 이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반드시 제자들과 이별해야만 했습니다. 이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늘로 떠나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몸으로 계시지 않는 이유, 왜 주님은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제자들을 떠나야 했을까요? 구속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구속을 이루시기 전에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바로 옆에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의 손을 직접 만지고 그분의 눈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을 이루신 후에 우리에게 더 좋아져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구속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곁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주님이 이제는 곁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 여기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삶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에는 앞부분에 그의 인성에 따라서는 이라는 단서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떠나신 것은 인성의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신 것은 인성적인 측면에서 떠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육의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인 지향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부활이란 육의 한계를 이기는 것이고 승천이란 이 부활이 궁극적으로 땅이 아닌 하늘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신자의 삶이란 결국 이 땅, 곧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말하자면 주님은 우리가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우리의 지향점이 하늘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늘 시민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동시에 땅의 시민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가 아니라 하늘 시민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계속해서 몸으로 함께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몸의 삶은 궁극적으로는 벗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몸의 삶을 벗고 전혀 다른 존재의 육을 입은 영적인 육을 입은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서의 부재는 우리에게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과 우리가 마지막에는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1차적으로 허전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함께 계시던 주님이 더 이상 옆에 계시지 않으니 많이 아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 육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재를 통해 이를 더욱더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옆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부재를 통해 하늘에서의 삶을 소망하면서 육의 삶을 떠나야 할 것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즉,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셨는데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이 우리 곁에 몸으로 계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눈을 떠나서 진정한 유익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같이 계시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저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나는 세상이 더 있지 아니하오나 등등 주님은 자신이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부재가 주는 감각적인 허전함과 슬픔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재가 주는 교훈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감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익을 바라보기보다는 감각적인 것에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 집회를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은 느껴지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세대가 이렇듯 느껴지는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진지하고 단정하게 자라나는 것이 인기를 끌지는 못합니다. 이런 신앙은 주님이 늘 곁에서 만져지기를 바라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의 상태로 옆에서 그분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상태로 머물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이 감각적인 신앙이며 우리가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재의 신학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신학이죠. 주님이 자신 옆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곳을 제대로 바라보는 교훈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더 이상 육을 입지 않고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땅의 삶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하늘의 삶을 소망하는 자가 되도록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신앙보다는 단정하고 규모가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재의 신앙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 주님이 단지 감각적으로만 내 곁에 있기를 바라는 것은 어미가 곁에 없다고 울기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주님은 이런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장성한 자가 되십시오. 감각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대신에 주님의 부재의 신앙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육체의 부재는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영으로 함께 계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분의 육이 승천하셔야 이제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하신 후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분의 육의 부재를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우리 47문답의 질문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교리문답은 왜 주님이 승천하셨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승천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을 한 유아가 바로 이 영으로 함께 계심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질문한 이유죠, 이유.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이유는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 영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함입니다. 즉 주님이 떠나가신 것은 사실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떠나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에 교제의 급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분과의 만남도 육을 통한 만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눈을 볼 수 있었고 그분의 손을 만질 수 있었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제는 많은 면에서 제한된 육의 교제였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제자들이 영혼에 친히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내주가 아직 없었으므로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말씀하신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완전히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승천하셔서 그들에게 감각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큰 유익이었습니다. 여기에 교제의 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것이 최고의 의사소통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보다 더 우월한 교제의 방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의사소통조차 육을 매개체로 하는 교제일 때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주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했고 그 때문에 메시아 왕국에서 상석을 차지하려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승천을 통해 육의 부재를 통한 영으로 함께 계심이 가능해지자 교제의 금칙적인 진전을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들이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고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성경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육으로 승천하시고 이후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교제의 급진적인 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주님의 육의 부재를 통해 영으로 함께 계심을 가능하게 하시려던 궁극적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만 한다며 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이해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종하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하신 일을 행하실 때의 교제는 눈과 눈이 마주치고 몸이 만나는 것을 훨씬 더 능가합니다. 자, 우리 교리문답의 답변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시 살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의 부재를 선택하신 이유는 영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육의 승천을 통한 이별은 사실 진정한 동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낮은 자들이나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알려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경우는 다르죠. 도리어 높이 계신 왕이신 그분이 하찮은 우리를 위하여 함께 계시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이루기 위하여 구속의 역사의 전환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예표들이었고 사람들이 임재하실 때는 듣는 구름이나 우리와 같은 목소리가 그분이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징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심으로써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먹고 사람들과 같이 자고 사람들에게 병들고 귀신 들린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치지 않으십니다. 땅에 육을 입은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시고 성령을 통해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는 갈망이 아닙니까? 우리 누구나 신자로서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마음속에 질투와 악을 들끓을 때 나를 제지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느끼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읽고 깨달으십시오.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지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주시고 또 자라나고자 하는 갈망을 주실 때 그때 바로 그것이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임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기억하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8문의 내용 중 한 가지만 더 다루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즉, 방법의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몸을 입으셨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을 통한 교제의 진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열망은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따로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신다고 배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은 이성으로는 하늘에 계시면서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주님은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이델베르크 48문답에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까? 로마 교회와 루터파 교회가 이것을 해결한 방식은 인성의 신성화였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대해 배우면서 이에 대해 들었는데요. 로마 교회는 성찬의 떡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주제와 연관시켜 보자면 우리 주님의 몸은 하늘에 계실 때 성찬식 때마다 하늘로부터 여기 땅으로 내려오신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파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루터파 역시도 성찬식 때 주님은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의 의미를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땅에서 성찬식 때 떼어지는 떡은 반드시 주님의 몸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터파도 주님의 인성이 땅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성찬의 떡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인성의 편재라고 합니다. 인성도 온 땅에 동시에 편재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인성을 신성으로 극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성을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 인성이 아니죠. 결국 로마 교회나 루터파가 믿는 인성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성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처럼 살과 피를 입은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했는데 로마 교회와 루터파의 이해에 의하면 주님이 가지신 인성은 결코 우리가 가진 이성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성은 한 자리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이들은 주님의 몸의 편재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곳에서 주님의 몸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생각은 하늘에 계신 주님의 몸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몸이 땅의 떡의 현상으로 주어지니 결국은 땅을 신성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물질을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성찬을 우상숭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인성에 대한 이해는 인성은 편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성은 말 그대로 인성일 뿐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 몸으로 여기에 다시 오지시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다시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혁파는 이 지점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신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48문의 대답처럼 인성은 제한되어 여전히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뭐다? 신성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때의 떡에 주님의 몸이 직접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하늘에 계신 주님의 몸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에 계신 주님의 몸에 결합시킵니다. 우리가 49문답에서 배운 대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의 몸을 결합시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서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48문의 대답처럼 신성이 인성을 초월하여 인성은 비록 제한된 공간에 있지만 신성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지라도 그것은 인성과 신성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재의 신학과 동거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를 제대로 배울 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얻게 된 참된 위로는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것으로 위로받는 자가 되지 말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재물과 권력을 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아파트 값이 오르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에 목매는 자가 되지 말고 성찬을 통해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은혜에 동참하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시는 저와 모든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